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제목은 그의 이름을 바라는데 제목을 예수 이름만이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우리 앞에서 계속 봤듯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지금도 이제 그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놓고 이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무릅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는 14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국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대상에 자기의 마음이 딱 들어간 걸 감정이입 또는 뭐 객관적 상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속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편적 심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경건하게 바리새파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야 삼류구나, 이 사람들 참 유치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준으로 봐서 이 수준으로 봐서 이 사람은 거의 랍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응? 적이 나타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보기 이단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유전이나 자기네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따라갔다면 안 죽였을 거예요. 인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속성이에요. 이 보편적 속성이에요. 보편적. 응? 여러분 마을회관 가서 회의해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짜고짜 우리 편이 아니면 뭐예요? 저 사람이 오라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발리는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일까 의논하거든요.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뭐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자, 법조라면 이거 뭐예요? 살인 모의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죄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면 죄가 돼. 같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분이 생겨.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라. 바른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랬잖아요. 반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공동체예요. 두세. 그래서 꼭 두 명, 세 명이라는 게 아니고 최소 단위인 거예요. 둘 이상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 뭐라고? 여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뭐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여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뭐냐면 두세 사람 이름으로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두세 사람이면 어떤 선한 공동체든 집단이든 다 뭐로 가요? 다 악함으로 가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아니요. 결국은 다 뭐로 가는지 알아요? 자기 이권 싸움이에요. 예? 보세요. 뭐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왜 뭐, 무슨 NGO 단체라 그래서 NGO가 이제 non-government니까 비정부 단체로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뭐 그 단체 이름을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나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몇몇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횡령을 해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모였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결국 뭐로 가요? 사단이 장악하고 지배, 악함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게 어디에서도 조심해야 되냐면 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뭐로 가요? 모의로 가요. 어떤 모의? 사람을 어떻게든 죽일까? 이 사람을 목숨을 해야 하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그것도 다 죽일까 의논하고 이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그 뭐랄까 성질, 그러니까 본성의 본성. 이 본성이 뭐예요? 인생의 본성은 악한 거야. 그래서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안 죽였으면 또 다른 단체가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죽일까 의논했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탁 아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래 복잖아. 예수님 도망가셨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 거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왜 따라요? 이 앞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도 원어석 하면요. 원어로 얘기하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병 고쳐줬거든요.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15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이 뭘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를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고침받고 있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뭐 요구가 있어요. 요구. 예수님에게 대한 요구가 있어요. 뭔가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네. 그 당시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전부 다 거의 이런 표현적으로 상거지예요. 거의 노숙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먹을 거리가 지금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굶주림을 그들에게 병을 뭐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요. 지금 뭐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서 고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여기 이 사람들 피했죠. 자, 거기를 떠나시느라 떠나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함구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자, 자기를 나타내죠. 함구령.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겸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떠나시고 함구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이게 뭐예요? 인류 구원. 자,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경고하시고 함구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아주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자로서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요. 분명한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게 예수님의 존재, 이게 예수님의 존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즉 정체성이 우리의 색깔이 우리가 왜 여기 사는가? 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또는 남자로 또는 여자로 또는 교사로 또는 집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목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분명했지. 우리는 그냥 나이 들고 그냥 사는 건데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예. 한 영혼이 내가 그 한 영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는 나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결혼도 시키고 가정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어디서 살게 해요? 세상에서 살게 해요. 상대적으로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사제간 다 주고 그래서 뭐 안전하게 살게 하고 단지 결혼 안 하게 하는 스님들 요즘 이제 우리 옛날에 시중불교였는데 산중불교가 됐죠. 이제 조선시대 때 억불숭유 정책으로 산속에 있어.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가정 없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린 그래요. 가정 있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목사는 모든 생활을 가지게 할까요?
예?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삶을 알아야, 응?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고난을 알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래?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음. 예수님은 성도와 결혼했죠. 하나님의 성도와 결혼. 그러니까, 보세요. 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모든 인생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자, 여러분은 누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누구의 자녀이거나, 그죠? 그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중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목적. 인류 구원. 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지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목적과 사명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 대의, 그 길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말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삶으로 가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길을, 그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래, 저분이 믿는 주님이라면 나도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자리로 가요. 그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nothing, 나는 아무 존재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목사님처럼 알지도 못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예, 모세가 말을 얼마나 못했을까. 그 누굴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역할이 있는 것. 그 역할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혼자 고만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두, 우리 인류 모두. 자, 모든 인류의 보편적 악함과 공동체의 그 추함과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쏙 빼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예수님이 했듯이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방법을 어떤 자리를 떠나야 돼요. 어떤 것은 뭐예요? 침묵해야 돼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웅의 일대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복음서가 써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내용. 여러분,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사야 42장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루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 뒤집어 놓고 뭐죠?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오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나님 뜻을 저버렸고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단이고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 색깔이었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행동하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안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예수님도 이 성경 안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준칙과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끝났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이 성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사야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아들인데 종이래요. 종 원래 그냥 종은 들로스예요. 들로스인데 여기서는 아들 같은 종은 파이스라 해요. 파이스. 이거는 둘로스는 그냥 종이에요. 그냥 몸종이에요. 파이스는 뭐냐면 아들인데 그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종이에요. 아들이면서 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예요? 나의 종. 근데 이 종은 뭐 하나님 보시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속성을 그 안에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성령이죠. 그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성령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가 한 본성, 세 위격의 한 본성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예, 구원하시러 온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신성과 그의 초월성을 내보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신이 되어서 모든 걸 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거나 인간을 치료하거나 인간을 회복시킬 때 그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인생이기 때문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 땅에서 그가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인생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영을 주어.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판결하다 이런 건데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심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우로 오른쪽 죄가 몇 년 이런 것도 심판인데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나오죠. 심판을 이방에 알가리라. 그럼 이방인들한테 야, 너 심판받아. 그럼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죄인이라니까 어떡해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인입니다 하면 농담이지만 죄가 많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넌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야? 알아 나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그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적 정의.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 구원. 그래서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알게 한다. 이방인. 근데 그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나 다투지도 누구랑 안 싸운대 예수님. 예수님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싸우면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싸우는 거죠. 응? 그래서 저랑 저기 주성이랑 싸운다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인간들과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
시끄럽게 막 소리 막 지르고 시끄럽게 하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자,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침묵과 겸손과 자비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방, 그런 세상에 향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 사람들이 막 삿대질하고 뭐해도 침묵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인하는 걸 아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않고 슬쩍 피해주고 슬쩍 자리를 벗어요.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도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막 가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나오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 시끄럽게 하지도 않아요. 막 어디 가서 변명 떠들지도 않아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듣지 못하니. 자,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거는 우리끼리 생각해요. 상한 갈대니까 아직 살아있나 보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거 죽은 갈대예요. 끝난 갈대란 말이에요. 이 상한 갈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는 원어상으로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 촛불로 확 끄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연기가 피어오르죠. 그 상태예요. 이게. 이미 꺼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불을 킨다는 거예요. 다시 그 불에 뭐예요? 생명의 불을 심지를 심어서 다시 불을 활활 피운다는 거예요. 자, 갈대 꺼졌는데 그 갈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죽어있는 시체에 뭐예요? 거기다가 힘줄을 주고 혈관을 주고 뼈를 주고 해서 어떻게 다시 마른 뼈가 이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우리 생각으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 거기다가 생명을 주어서 그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도 살리시는 분, 그분이 그런 뜻이 이건 죽은 영혼, 이제 절망적인 영혼, 시체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 그래서 모였다면 뭐예요? 악해서 모였다면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가면 뭐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야?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왜? 만났다 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이 그 사람은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근데 그게 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 살려주소서. 그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소서.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저한테 장난친 사람 있잖아요. 저를 속된 말 황천길로 보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야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 또 하고. 안 그래도 했습니다. 진심은 아닌데 에라이 복 받아라.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린 상한 갈대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살아난 갈대요, 펄펄한 갈대. 그죠? 팡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래. 왔다 갔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근데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는 완전히 꺼져 있어요. 썩어 부서지고 꺼진 불인데 다시 살려낸다. 그래서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란다. 그러니까 바란다란 말은 엘피스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엘피스.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의 심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었음을 부활하는 그 역사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소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소망.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이 단성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양동면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전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